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주보에 보시면 설교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도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스탠드가 없죠? 우리가 오케이, 좋습니다. 자, 방금 이거 좀 붙잡고 이렇게 서 있을래요? 이렇게. 자, 여기 이렇게 채우는 거 없나요? 이렇게? 아, 목사님 부흥사들 이렇게 하던데. 자,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우리 한번 본문을 먼저 읽어볼게요. 2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거기까지가 짧아가지고 출애굽기 19장 6절이죠 이게. 그쵸?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그리고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이 어두운 데서가 어디예요? 애굽입니다. 애굽입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비한 빛. 이게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광야 생활을 지나고 나면 보이는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예, 실제가 되는 땅이죠. 실제가 되죠 우리한테. 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다 왜 그러냐? 생명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 써 있죠. 아름다운 이의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엔 영광받기 위해서, 결국엔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의 땅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우리들의 행복이고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분명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전에는 아닌데 이제는 백성이다. 전에는 아닌데 이제는 백성이다. 요것을 가지고 우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질문을 좀 해볼게요. 따라와 보세요. 자, 거듭남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듭남이다. 이게 글씨가 잘 안 써집니다. 제가 앞필이 아닌데. 자, 거듭남이라는 게 여러분 무엇일까요? 거듭남이라는 게 다시 태어남이죠. 네, 대답 잘하시는데요. 구약을 볼게요. 구약에서 거듭남은 뭘로 표현이 되나요? 유월절이죠. 예, 유월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요, 십자가죠. 그래서 저번 주 설교 잘 기억해 보세요. 유월절과 십자가 공통점은 뭡니까? 피입니다. 공통점은 피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과 이 십자가의 공통점은 피다. 이 피. 그 피가 나를 사하고 그 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유월절에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은 겁니까? 그렇죠. 애굽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에 있었던 곳.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바로 애굽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에서 하는 작업은 뭡니까?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가 필요해지고 무언가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곳이 아니고 끌려다니고 어쩔 수 없이 살고 어쩔 수 없이 부양하고 일하고 했던 곳이 애굽입니다. 예, 애굽입니다. 여기서 몇 년 있었습니까? 몇 년이요? 400년, 430년. 예, 400년으로 일단 잡겠습니다. 400년. 애굽에서 몇 년 있었다고요? 4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유월절 어린 양의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을 피한 사람들은 광야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두 번째가 바로 여기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광야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자,
광야 여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며칠이 걸려서 들어갑니까? 예, 38년이 걸려서 들어갑니다. 자, 이 38년의 여정 가운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세이. 예, 요 마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정이라는 뜻인데, 잘 보세요. 광야에서는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나서 6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무언가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하고 나서 시작되는 게 뭐다? 따라해 볼게요. 마세이. 예,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거듭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살고 있는데 지금도 사는 게 아니라 새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42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스테이션. 마세이. 그래서 이 광야 가운데 배우는 건 뭐냐?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훈련시키는 건 뭐냐? 딱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면 머리가 누구냐? 쉽게 말하면 이것을 배우는 게 광야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애굽에서는 내가 살았습니다. 1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7가지, 8가지, 9가지 재앙을 보고도 400년 동안 그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풍습, 습관, 기질, 성향 모든 것들이 애굽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마세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 마토트. 무언가 인도자가 있고, 무언가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무언가 이제는 너희들이 살았던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인도하는 대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 어디다? 광야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이게 광야입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 여정을 우리가 시작을 해가지고 쭉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우리 6년 동안 배운 게 뭐예요? 자아가 죽어집니다. 광야의 역할은 뭐냐?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내가 점점 죽고 기운 빠지고 예수가 나를 인도하는 머리가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도 아니고 교회 건축한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입니다. 이걸 배워가는 곳이 마세이 여정, 광야 여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사람은 400년 살았던 곳이 익숙합니까? 38년 살았던 곳이 익숙합니까? 뭐가 익숙합니까? 400년 살았던 곳이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400년 살았던 곳으로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회귀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뭐 먹었죠? 광야에서? 광야에서 먹은 거. 만나, 메추라기, 물. 근데 여기서 뭐 먹고 싶은 거예요? 네, 결국엔 내가 옛날에 살았던 곳으로, 내가 옛날에 그렇게 그냥 노예로 살아도 먹구멍에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았다. 하고 싶으면 하고 살았다. 이렇게 힘들게 가지 않아도 상관없다. 라고 계속 사람들은 내가 머리가 돼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자꾸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광야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모세를 통해서 어디로 너희들을 인도한다고 얘기하세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과 내려오셔가지고 거하신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곳 이름이 뭡니까? 그렇죠. 그곳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여정 가운데 배우는 게 뭐냐? 여기서 613가지의 율법이 떨어지죠. 그 내용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겨라잖아요. 뭐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고, 두 번째 이웃을 섬겨요. 사람을 섬겨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민수기에 나오는 것처럼 허상. 애굽에서 너희가 광야에서 보는 건 뭐냐? 허상을 보게 되더라고요. 허상이 뭡니까? 네피림의 후손, 네필림. 네피림의 후손은 다 언제 죽었어요? 노아 때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탐하면서 누가 있다고 겁을 먹습니까? 아낙 자손이 있다고 겁을 먹습니다. 허상이 아니에요. 허상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자고 얘기하죠. 내가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압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들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아니 그런 적이 없으신 거예요?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 내가 어디 있는지 보여요. 잘 보세요. 머리가 누구냐? 광야에서 배우는 거예요. 내 인도자가 누구냐? 나를 붙잡는 사람이 누구냐? 내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냐?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해주는 자가 누구냐? 이걸 배우거든요. 근데 민수기에서는 자꾸 뭐를 하냐면 판단을 합니다. 환경을 보고 판단하고 허상을 보고 판단하고 그래서 광야에서는 자꾸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는 일은 한 분이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함께라고 하는 건 바울이 나중에 뭘로 얘기하죠? N. 헬라어로 N이죠. 뭐뭐 안에. 뭐뭐 안에. N. 네. 뭐뭐 안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걸 굉장히 이 율법을 완전하게 바울 서신 가운데 녹여냈는데 내가 이전 것은 모두 다 뭘로 여긴다? 예.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대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대요. 그럼 바울은 뭐를 잡으러 쫓아가는 겁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또 보세요. 광야에서 마세이라고 해서 42개의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배울 시간이 있겠지만 여하튼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 들어갑니까? 근데 자꾸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건 어디입니까? 400년 동안 살았던 내 가족, 400년 동안 살았던 내 민족. 내 민족도 아니죠. 종살이한 400년 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내 성향, 기질, 체질. 하나님이 체질을 아신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자꾸 광야 생활하면서도 애굽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놀라는 건 뭐냐면 여전히 이 과정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보이십니까? 여전히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디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 그대로 일하고 계시는 거죠. 여전히 애굽에서 하나님은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광야에서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에 뭘로 나타나셨더라? 빛으로 나타나셨더라. 이러면서 신약에 계속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애굽. 이제는 내가 힘들어가지고 종살이 하다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역시 사람이 육체적으로 약해지거나 환경이 어려워지면 무언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광야로 꺼내셨습니다. 누구를? 모세를 통해서 꺼내셨습니다. 예, 꺼내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이런저런 이유로 믿었어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거듭났어요. 그러면 시작되는 게 뭐라고요? 따라해볼까요? 마세이. 예, 시작되는 게 마세이입니다. 그렇다면 광야 가운데 우리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 뭐라고요? 누가 주인이다? 누가 너희들의 인생의 주권자다? 예,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광야 생활. 예. 그런데 여기서 내 걸 포기하면, 여기서 내 걸 무너져 버리면 처음엔 잘 따라가죠. 매출하기 주고 물 줄 때는 잘 따라가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때가 좋았지. 왕년에 어떻게 했지.
그러면서 자꾸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애굽과 광야는 비교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애굽이 훨씬 낫습니다. 생활을 하는 거. 그런데 광야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죠. 광야에 누가 계시더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42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렸는데 보세요. 그가 내 안에 내가 이 나무예요, 나무. 거기. 근데 나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이 나무에 열매가 있어요. 나무에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이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농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포도나무를 했습니다. 잘 보세요. 신약에 그 포도나무를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건 잘 보세요. 그림을.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게 뭐냐면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면 뿌리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가지냐? 열매에 초점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믿어서 얼마만큼 축복받았냐, 믿어서 얼마만큼 잘됐냐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배우는 건 뭐냐? 네가 얼마만큼 나랑 가깝냐.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신혼 생활로 이야기했어요. 네가 얼마만큼 나랑 가깝냐, 네가 얼마만큼 나랑 하나가 되었냐, 네가 얼마만큼 나와 네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있냐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잘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가지에만 초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저래. 예수를 믿어서 저렇게 됐어, 안 믿어서 저렇게 됐어. 그러나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뿌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저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저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저 사람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쭉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차저차해서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마세이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거듭났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생활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이전과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초반에는 조금 변합니다. 그러다가 다 어디를 사랑하게 됩니까? 무엇과 비교합니까? 애국과 비교.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몰랐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나온 것처럼 이미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미 기독교인,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세이라는 여정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고요. 이것을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이것을 점점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게 눈앞에 명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게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건 별게 없습니다. 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광야 생활을 하면 할수록 약속의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선명해집니다. 이게 약속의 땅이구나. 이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가 됐구나. 경험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머리가 누구냐? 머리가 누구?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기도문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시는 예, 그다 누구를 위한 이거죠? 하나님입니다. 하늘 들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내 이름은 완전히 내 명예, 내 체면은 땅에 없어지고 누가 나를 뭐라 그래도 승질나지 아니하고 모든 공을 하나님께 올리게 하여 주십시오. 누가 나를 칭찬할 때 도망가고 내가 칭찬할 때 잘 속였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 뭐죠?
이름. 그 다음 뭐예요? 내 명예.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내가 높임을 받는 게 아니죠. 그것을 어디서 배워요? 성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에서 배우는 거죠. 그 장소는 광야였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이 우리들로 하여금 굉장히 중요한 과정임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 너희는 다 택하신 족속이요. 맞아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맞아요. 거룩한 나라요. 맞아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어두운 데서 불러냈어요. 어두운 데가 어디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애굽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점점 약속의 땅으로 불러냈어요. 점점 불러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그렇다면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영광 돌리는 사, 창조 목적에 맞게 살게 되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되겠죠. 이게 바로 약속의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마세이로 들어가 과정을 겪고 여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면서 여기에서 내 모든 것들이 광야에서 처리가 되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처리하시고 우리를 계속 만지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샬롬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그래서 광야에서는 또 하나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광야는 훈련 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을 제대로 못 받으면 광야에서 낙오될 수 있습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받는 훈련이 뭐냐? 이론 훈련입니다. 섬기는 훈련, 하나님을, 성도를, 민수기, 판단하지 않는 훈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훈련을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머리가 듭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냐? 내 인생에서 지팡이를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나냐 하나님이냐? 내가 누구를 따라갈 거냐? 이게 바로 광야. 그러니까 광야가 되게 놀라운 장소죠.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이제 이 뿌리에 집중하면서 들어가죠. 우리 한번 그러려면 우리가 지혜서를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 한번 잠언서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잠언서 4장. 이 방법이 여기 나오거든요. 사람이 마음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잠언서 4장으로 보십시오.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계속 움직이겠죠. 왜냐하면 비교가 되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맨날 똑같은 광야만 보니까, 맨날 옆 사람 보면 똑같고, 믿음 생활하다 보면 맨날 겪는 일이 똑같고, 한 사람을 제대로 훈련시키는 게 너무 어렵고, 분명히 민수기 때 분명히 몇 명을 보냈죠? 정탐꾼을 몇 명을 보냈죠? 근데 12명을 보냈는데 가나안에 입성한 사람은 몇 명이죠? 둘이었죠. 그 몇 명이 사라진 거예요? 몇 명이 사라졌다고요? 10명이 사라졌죠.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제대로 훈련을 받지 않으면 내가 같이 광야 생활을 하고 전쟁을 해도요, 31명의 왕들을 잡아 죽여도요, 못 들어가는 일들이 불상사가 생겨요. 그래서 바울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랬거든요. Already not yet. 구원 받았으나 이루어가고 있는, 이거 뭐 모든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잖아요. Already not yet. 향해 가고 있습니까?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하라 그러냐? 우리 잠언서 4장 23절 보면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훈련도 중요한데 마음을 지키래요. 왜? 24절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번주에 안 봤는데 잠언서 4장 24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뭐죠? 거기 써보세요. 이게 바로 판단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나오는 판단의 이야기가 이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거기에 안압자손이 있다. 우리 못 들어간다.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서 우리를 애고에서 꺼내놨냐? 장지가 없냐?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려라. 마음을 지켜야 된다.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해라. 그리고 25절 내 눈은 바로 알아.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라는 거죠. 이 지혜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호크마.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을 할 때 31개 훈련도 많이 필요하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자, 우리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저번 주에 설교 들은 거 빌립보서 4장으로 가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으로 가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8절.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6절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세요. 6절에 내가 지금 광야예요. 근데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일 당장 먹을 게 없어요. 맨날 먹었어요. 10년 동안 여러분 만나를 먹어보세요. 똑같은 걸 먹어보세요. 이스라엘 갔더니 아침마다 맨날 똑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한두 개 반찬만 다르고. 맛은 있죠. 특별한 게 없어요. 사람이 안 그렇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기도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뭐예요?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하가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이 광야 가운데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자꾸 이렇게 되는 이유. 여기 보세요. 앞에 보세요. 내가 자꾸 섬기지 못하는 이유, 내가 자꾸 판단하는 이유, 내가 자꾸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결론은 뭐냐면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행위,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기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순종의 행위죠. 근데 이런 행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나가게 되죠. 하나님보다 내가 나가게 되죠. 그러니 약속의 땅을 걸어가면서도 이게 없으니 자꾸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지금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주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기껏해야 몇 년이에요? 100년도 안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거듭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호모 로게오. 예수님 너희가 입으로 시인한다. 시인하다가 뭐예요? 헬라어로? 호모 로게오예요. 그냥 무조건 영적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밖에는, 내 아버지가 나를 인도하시는 것 밖에는, 예수가 말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무조건 영적 기도라는 것으로 뚝 떼어져 버렸죠. 다르죠.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걸 정확히 아시죠.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냐,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내가 지금 왜 이런 인생을 겪어야 되냐, 약속의 땅을 가고 있죠. 뭐 잘 모르세요?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그렇다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그걸 내가 아멘 하고 나아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건 뭐냐? 말씀을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래서 아는 것과 하는 것이 나중에 예배소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가 되어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면
이럴 수 있죠. 내가 당장에 무언가 십자가의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처럼 나 정말 마음에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건 거의 성경에서도 거의 어쩌다 한 명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렇게 믿다가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 우리 동기를 살피시고. 훈련 다 좋아요.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느냐? 성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임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어찌하여서든지 간에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하서든지 간에 다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려고 근 6,000년의 시간을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알고 광야 생활하면서 자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꾸 내 판단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아버지의 판단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자꾸 걸어가는 거예요. 어디? 약속의 땅. 그러면 내 눈앞에 약속의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니까 그냥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다, 천국이다, 적과 꿀이 흐른다. 아니요. 저 땅에 가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애굽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누구나 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전해줘야 되느냐? 광야에서는 전해주는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거하시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쇠빠지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나중에는 다윗 시대의 영광을 보고 점점 쇠퇴하다가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하시다가 3년 만에 33살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 사람은 익숙한 게 있어요. 누구나 익숙합니다. 내가 배운 것이 익숙하고요. 내가 그동안 본 게 익숙하고요.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람도 습관 하나 고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음식 조절하는 것조차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때 뭐 해라? 기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럴 때 뭐 해라?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 사이가 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거듭나서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토록 나와 함께하고 싶으신데 여전히 나는 공허하고 여전히 나는 마음이 뭔가 슬프고 혼자 있는 것 같고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게 지금 무언가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계시는 걸 가르치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지 못한다면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마음을 지켜주겠다. 마음을 지켜주겠다. 저 사람의 안 좋은 점이 자꾸 보입니까? 기도하십시오. 내가 네 마음을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게 너무 어렵죠. 기도하십시오. 지금 광야에서 할 수 있는 훈련이 바로 이런 훈련이죠. 그리고 전쟁 터졌을 때 그 훈련 받은 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죠. 시간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뿌리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정말로 내 자녀들에게 뿌리 되시는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뿌리 되시는 예수님처럼 살아내고 내가 정말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알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절대로 공허하게 냅두지 않는 예수님을 절대로 홀로 내버려두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외로우세요. 필요할 때만 찾고 나 힘들 때만 찾아서 그 예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아직까지도 나 외롭고 나 공허한 것만 이야기하는 내가 무언가를 찾고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녹여들고 적용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구약에 또한 신약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한 진리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광야 생활로 들어간다.
기도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구원은 already not yet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아직 인가 기도가 안 됐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자꾸 되돌아가고 자꾸 옛날에 배설물로 버린 것들에게 기웃거리게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자유함을 달라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방법을 주셨거든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아직도 내가 사람을 볼 때에 가지를 보고 판단하고 내가 아직도 뿌리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가 아니라 아직도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면, 내가 아직도 허상, 야 세상 살기 참 힘들구나, 야 저기에는 네필림의 후손들이 있구나, 아직도 세상이 커 보인다면 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이미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광야라는 곳을 통과하고 있는데, 정말로 광야를 이상하게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드는 마음은 하나님이 이 땅에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 정말 이전에는 몰랐던 약속의 땅이 무엇인지가 조금씩 보이게 되는데, 우리들에게 이러한 영안이 열리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우리가 때로는 애굽에서 먹던 것들, 애굽에서 지내던 습관들이 내 몸에 익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불쑥불쑥 올라오고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나를 괴롭힐 때가 많은데, 그것이 나 말고도 우리 가족들, 다른 사람들을 괴롭힐 때가 많은데 의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내가 이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배설물로 다시 여기고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고, 내가 힘들 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가 없구나, 예수의 이름이 분명히 구원이라는 예수의 이름의 뜻인데 내가 지금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구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합니다. 주의 거룩하신